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습을 하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했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전쟁에 출전한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왕궁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번영과 성공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아리람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했었던 말이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이 평안할 때는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전쟁에서마다 이기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고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정욕이 외부의 유혹과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이 저녁 때에 왕궁을 돌아다닌 것, 무척이나 게을러 보이지만 사실 그 전날 다윗이 국사를 많이 돌보고 고민하고 또 체력적으로 소진이 돼서 회복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낮잠을 잤냐 안 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느 순간 불쑥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유혹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연약하게 취약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저녁 때에 왕국을 이렇게 산책하듯이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닌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처럼 아름다운 여성은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이었다는 것이고, 그 여인이 아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이 신하가 살고 있었던 집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둑어둑한 환경이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건 이미 다윗 안에 이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외부의 환경과 맞아 떨어져서 그것이 유혹이 되었고 결국엔 아주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죠. 알아보니까 그녀의 남편은 다윗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였고 지금 전쟁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그 부하의 아내이니까 건드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죄악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안에 있는 이 정욕이 들키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는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과 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세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는가,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미디어에 그렇게 찌들어서
미디어에 젖어들어서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걸 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것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바뀐다.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누리고 또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눈과 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느끼게 되고 보고 느끼는 대로 원하고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이 죄가 무엇인지, 이 죄악의 특성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어둠과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보시면은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서 목욕을 했냐 하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 부정함은 월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생리 현상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목욕을 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성이 월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물학 시간이나 아니면 성교육 시간에도 배우는 것처럼 임신이 가능한 이 시간들, 기간들을 계산하게 될 때 월경 시작 전 14일 전이 배란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전후로 해서 5일 정도가 임신 가능한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경 직후는 임신 확률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낮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녀가 이 월경을 끝낸 이유였기 때문에 임신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 누구도 모르겠지, 그의 남편이 우리야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너무나도 다윗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게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가 임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악 또한, 인간의 어둠 가운데서 행했었던 것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결국에는 얼마나 주변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너무나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악을 덮고 넘어가시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셔서 결국엔 그 죄악을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감춰져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드러날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번 주간에 이 정치인이 결국엔 자기가 범했던 그 죄악들을 거짓말로 그렇게 속이고 덮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이게 죄악이 드러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저지른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정치인처럼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가지 다른 면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죄악을 드러내실 때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추궁하듯이 가셔서 결국엔 다윗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엔 회복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치스럽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 거룩하게 회복하게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왕이 출전해야 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것은 영적인 교만,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상황이 너무나도 좋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열심히 이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육체의 정욕이 부리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이 중세 시대를 비롯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7가지 악이 있는데, 그 7가지 악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한 죄로 따졌던 것들이 영적인 게으름이었고, 또 하나는 식탐이었습니다. 식탐. 그러니까 식탐이 왜 문제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를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는 이 태도와 방향성이 결국에는 다른 죄를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서는 금식을 말하고 있죠.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욕구,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하고,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먹을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먹는 것 이것까지도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안 되죠, 이럴 수 있는데, 먹는 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다 하려 하는 그 태도가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더 큰 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식탐, 음식에 대한 탐심 또한 더 큰 죄로 여겨진 것이 기독교 역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다윗의 안일한 태도나 아주 작은 그런 교만과 게으름이 결국에는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자신의 성적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짜죠.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집에 머물러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도록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로 임신이 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한번 기회를 줬는데, 음식까지 보내면서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으면 저희가 읽은 것처럼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전투 중에 우리아를 이 적진 가장 앞으로 보내라. 그리고 군대를 살짝 빼서 그가 싸우다가 죽도록 만들어라. 이거는 결국엔 간접 살인 아닙니까?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이해가 되시겠죠. 교만과 영적인 게으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 태도가 성적인 죄악으로 발전하게 됐고, 그것을 감추려는 그 거짓의 행위 가운데서 결국엔 간접 살인을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이 거짓말이 불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인데,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걸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행동이 한 적을 없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또 듣고 이해해야 되고, 이분 말씀하신 거 있으면 또 듣고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3자 대면을 시켰습니다. 3자 대면을 시켜서 했는데 여기선 분명히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여기는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행동을 안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주여. 네. 그것처럼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 속담의 말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고 그 죄악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죄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죄는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정당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게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늦둥이가 또 태어나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고 목살에서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게임이라는 게 왜 문제냐면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에서 만들 때 중독이 되게 만들어야지만 게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은 어떻게든 자극적이고 짜릿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게임에 나중에 지루해지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쿵쾅쿵쾅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게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아이들이 게임에 빠졌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게임하는 저마다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피처를 찾아서 게임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더 스트레스를 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스트레스 줘서 난 게임하는 거야.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들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출발점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고 거기에서 합리화와 정당화가 있게 되고 그것을 해도 나중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무엇을 해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참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청소년들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여기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킨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교제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고 좋아하면 손 잡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뽀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거 청년들만 있으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서로가 이 친밀한 가운데서 스킨십이 깊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 이 남성들이 특히 이 남자들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남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스킨십 하다가 이게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나 폭주 기관차와 같이 된다.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 남자 청년이 했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한 스킨십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니까 너를 그렇게 원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렇게 스킨십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알게 됩니다. 그토록 스킨십을 하려고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하고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족하고는 뭐 안아주는 거나 뽀뽀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가족끼리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 때문인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으로 인해서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그토록 원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로맨스라는 것, 이 로맨스 사랑의 유효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3년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맨스라고 느껴지는 그것들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훈련하고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절제의 훈련, 자기 안에 있는 욕구와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죄가 자라나게 될 때 아주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11절을 보면은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여기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에 있다고요? 야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저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아의 고백, 이유에 대한 말입니다.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된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모습을 잘 보면 옛날의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순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고 사모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왕궁, 화려한 왕궁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전쟁터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화려한 왕궁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충성된 옛날의 자기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아를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이미 정욕에 사로잡혔고 그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죄를 회개할 수 없도록, 자신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고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마음의 굳어짐과 완고함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책망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리석어졌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굳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완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고집스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상태가 마음에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지를 못합니다. 정욕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자존심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선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악에 대해서 싸워나고 대항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추악한 죄인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점점 자기 의로움이 커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반면에 정욕에 대해서,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는 점점 약해지는 이중성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성들, 왕권에 대한 위협이 있을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투에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반응이 뭐냐면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다반사다. 내가 그를 죽도록 명령을 했지만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포악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방어가 있고 자기 합리화가 큽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더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그 잘못된 것에서 인정할 때,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꾸 자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지 상대방에 대한 마음에 대한 긍휼과 회개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것들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열이 일어나는 것 또한 결국에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죄악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느 청년에게 진짜 잘못된 실수를 했거든요.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그거 알게 되면 여러분 시험 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너 알게 됐는데 너 혹시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니?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미 나는 용서받았고 해결했는데 왜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저를 힘들게 합니까? 저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 뭔지 아세요? 본인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가 저질렀던 그 죄가 공동체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거고, 그런 이들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될 만큼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난 용서받았고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 왜 나를 정죄하냐고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 방어로 인해서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처럼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너무나도 악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랄해져.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악랄해지는데 우리라고 악랄해지지 않으려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존 오웬은 인간의 마음은 괴물과 같은 것을 탄생시키는 자궁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괴물과 같은 것을 탄생시키는 자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성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정욕과 자기의에 지배받게 되는 공포스럽고 잔인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의 경향성으로 인해서 점점 영혼과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뱀독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 마비가 돼서 죽는 것처럼 바로 이 죄의 독이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처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리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토끼와 다람쥐를 사냥을 하고 그것의 피를 예리한 이 양날의 이 칼에다가 피를 잔뜩 묻힌다고 합니다. 바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가 이제 추우니까 그 칼에 이제 엉겨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칼날을 이제 하늘로 향하게 두고 밑에다가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밤중에 이리가 피 냄새를 맡고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칼날을 핥기 시작하는데 얼어붙은 그런 피였고 또 차짓한 금속이기 때문에 이리가 핥기 시작할 때 그때 혀가 마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혀가 마비된 상태에서 칼날을 계속해서 핥다 보면 결국엔 이리의 혀가 베이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한 피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누구 피예요? 자기 피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있게 이렇게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혀가 마비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게 되고 점점 피가 많아지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이 만신창이가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결국엔 이리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처음에는 느끼겠죠. 죄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죄를 한 번 더, 두 번 더 반복하는 것 과정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 가운데 결국에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결국에 그 죄가 우리를 파괴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 죄를 짓는 환경과 패턴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일어났었던 이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음란한 욕구를 갖게 되었고 그녀를 알아보고 또 그녀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악의 그 시작 단계, 그때 그리고 그 죄악이 발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죄의 유혹에 약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에 대해서 정당성을 붙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이 분노에 대한 환경과 패턴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바쁘게 살다가 휴식을 취할 때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사실은 이 죄의 정욕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실수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주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술은 마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죄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걸까요? 왕의 전쟁에 참전하면 되는 거죠. 왕의 전쟁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음란한 눈으로 그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 말아야 되죠. 한 번은 보는 건 괜찮지만 보고 난 다음엔 다시는 보지 않아야 되는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묵상하는 것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유혹이 된 거 아닙니까? 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면 안 되죠. 알아봤다고 할지라도 데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죄를 범할 때 그때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고 죄악의 환경이 되고 죄악의 패턴이 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 오웬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최초의 단계에서 가장 물리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최초의 정욕이 발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죄악에 대해서 단순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정욕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관점 안에서 이 죄의 문제에
정욕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깨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미워해야 될 죄와 정욕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유혹의 환경이 되는 거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어떤 눈짓을 했을까? 어떤 눈짓을? 전 눈이 작아갖고 눈짓이 잘 안 되는데, 예.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함께 있지도, 유혹의 건덕지가 될 만한 그런 일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눈에 딱 보이거나 아니면 방에 들어오거나 아니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망가듯이 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집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 아줌마가 다 내보낸 것이죠. 네. 다 내보내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걸로 여겨져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이구, 이 여자 정말 무섭네,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다 붙잡힌 거예요. 붙잡힌 거 어떻게 해요? 이 옷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뿌리치면서 나가다 보니까 옷만 남긴 채 그래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이기는 것이지만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결단코 맞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유혹의 환경이 된다면 그것이 미디어든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나에게 계속해서 죄악의 유혹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부터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공동체 안에서 또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도움을 받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플이라면 여기 청년들 이렇게 이성 교제하고 있고 그러면 어두운 데 가면 안 됩니다. 은밀한 데 가면 안 돼요. 은밀한 데. 둘만의 비밀스러운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무슨 청소년들이, 무슨 청년들이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둡고 음침한 곳, 은밀한 곳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둘이 차 안에, 특별히 차 갖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둘이 차 안에서 어두운 캄캄한 데에서 대화 나누겠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면 이미 범죄자로 의심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이 될 만한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혹을 피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둔감해지면 이게 죄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죄인지 알아도 자기의 욕구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충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냐하면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9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치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두었다라는 건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들을 점점 거룩한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나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되고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무엇이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의 날이 아닌 덕과 같은 그런 이들로, 심판의 날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무릇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라는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또 피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최대한 빨리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감추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의 1계명은 뭐냐면 너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라. 그리고 들키지 마라. 들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감춰진 것, 은밀한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 가운데 숨기는 죄악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보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엇마다 빛이라고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 빛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든 어떤 죄든지 간에 빛 가운데 빨리 드러내셔야 돼요. 어둠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 뭐예요? 어둠은 빛 가운데 드러내면 돼요. 근데 빛 가운데 드러낸 게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 그러니까 책망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빛 가운데,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되면 그러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었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또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과 그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겁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했었던, 특별히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그 남성이 그 집회에 참여했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도록 유혹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죄악을 반복함으로 자신을 절벽으로 몰아가는 위기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되십시오.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대요. 나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나가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유혹을 받고 있었던 그 여성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고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던지 간에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의로움을 강화시키는데 힘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 의로운 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 용서받기 위한 수단이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던지 간에 그 모든 어둠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피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